22장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스라엘 친구들에게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여건을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복박아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일을 쓸 수 없으리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구나.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을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낳지 않게 하실 것이며라.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함을 가지고 주에 있도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은비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내 앉아있는 내 어깨에 앉았으라 하셨구나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오, 교회 나오시오 이렇게라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인데 사실은 굉장히 무식하고 어부였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한 단계까지 올라가면 저쪽 좀 구약성경 시편에 다윗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퀴즈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1번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우시는 구원의 뜻을 신뢰합니까? 내가 여전히 붙들려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사건이 우연한 사건일까요? 우연한 사건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인간의 죄악된 행위고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인간의 죄악된 행위지만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도 아직도 이 죄와 사망의 그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큐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땅에 세우신 구원해 주셔서 신뢰합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줬을까? 엄격히 따지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근데 또 다른 뜻을 우리는 떼어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 잘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물론 나 개인적으로는 나를 지옥하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뭐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걸 큐티 말씀에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들, 내 동포들,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는 큐티고 묵상이죠. 그리고 내가 여전히 붙들려 있는 죄와 사망의 원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천국에 아예 올라가고 유혹을 받을 일 없지만 이 땅에서는 계속 주님나라 갈 때까지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마귀는 자기 거라고 우리를 자기 거라고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큐티하면서 저도 세상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야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늦자 하면 궁핍이 강도가 좁다고 하는 말도 있고 그것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게을리면 안 된다. 게을리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여전히 정말로 죄를 끊지 못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낚시에 미쳐가지고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낚시하러 가고 뭐 여행에 미쳐서 여행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여전히 죄와 사망에 이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럼에도 계속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그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반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 권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를 떠나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뭐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믿어집니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이제 크게는 재림 신앙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물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현재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된다. 어떤 고난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 죽여라 죽여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십자가의 신앙보다도 부활 신앙이 영적으로 무게가 있고 마귀가 좀 무서워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부활신앙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춘천 한방교회는 지금도 계속 부활신앙을 강조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여러분도 부활해. 나도 부활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되죠. 우리 처음 교회 나오면 이 부활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믿어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내 부활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어떤 영역에서
물론 십자가의 신앙 고난이 왔을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 이 죽음과 이 뭐랄까 대면할 때가 있죠.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할 때가 있어요. 또 예수 믿으면 죽여.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예화를 들었던 것이 생각나는데 아주 뭐 지금은 그럴 만한 어린이들이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에 60년, 70년대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그 여자 어린아이가 요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주일학교 때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막 놀랍게 역사. 예수님 만나니까 집에서는 농사 일을 해야 되니까 초등학생들도 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래 가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나무 오르고 다녔어요. 나무 아래. 산에 내 집에가 따로 있었어. 초등학생 때 내 집에가 따로 있었어. 많게도 있었어. 그래서 세상에 30분 이상 걸어, 1시간까지 걸어가서 나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근데 너무 예수님을 만난 이 학생은 교회를 계속 안 빠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오늘 교회 가면 이제 작교에다 놓고 목을 자른다고. 그리고 제가 이거 무식하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약국이나 하는 거. 그럼 목에다 작교에다 목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 하지 않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활해 나도 봐. 근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정말로 어떤 극단적인 환경 어려움이 왔을 때 꼭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항상 변함없이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아까 똑같다고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죠. 인정한 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느냐 그 물음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내 몸이 아프면 못 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합니다. 물론 때가 되고 언젠가는 헤어지겠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시점에서 헤어질 때는 큰 충격을 받죠. 낙심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나 물질 하나도 없어 나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난 당신 없으면 교회 못 나가. 당신 없으면 안 돼. 물질 없으면 교회 안 가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이 주 되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힌트 내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텐데 제가 빨리 끝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내 삶에 예수님이 주 되심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